선물이 아닌 신앙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지금은 참 죄송스럽게도 구루민 성폭력, 성범죄, 큰 교회, 언론에 오르내리는 좋지 않은 뉴스 기사들,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죠. 십자가, 또 헌금, 예배, 인상이 좋은 사람들, 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또 그 밖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많은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거나 그 죄값의 무게를 잴 수 있거나 그 죄값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즉, 죄에서 출발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함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깨끗함을 출발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죠.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요,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인격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적 인격은 우리가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우리 안에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어보셨고 해보셨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라는 말을 듣고 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그것을 듣고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적어도 손에 이 정도는 봐야지. 예수님 믿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예수님 믿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네가 이해해야지 라고 우리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신앙적 인격이 갑자기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단히 연습해야 하고, 그것은 무단히 다듬어야 하고, 그것은 훈련으로 우리 안에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의 행동과 그의 표정과 그의 말투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 하는 행실을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전처럼 똑같이 화난대고 화내고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겁니다. 신앙 인격은 선물로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언론을 통해 종종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로운 말씀도 하시고 도전도 주지요.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그분들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선물로 받았지만 그의 신앙의 인격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착해지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부드러워지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사랑이 넘치게 될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자신의 사고와 생각과 말투와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과 여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다릅니다.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신앙 좋은 여자를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좋은 여자들은 죄송합니다만 저금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앙이 좋은 여성들은 남편 몰래 저금을 해놓는데요. 목사님, 그게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예, 통계 출처가 있습니다. 저도 남자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결혼할 사람입니다라고 자매를 데리고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신앙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성은 좀 다릅니다. 여성이 남성을 데리고 오면 결혼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신앙은이 아닙니다. 뭘까요? 아니요. 사람은 어때? 성격은 어때? 그리고 물어봅니다. 같이 술 마셔봤어? 요즘에 술 안 마시는 청년 거의 드물어요. 제가 모르지 않지요. 같이 술 마셔봤어? 싸워봤어? 어디까지 말해? 어디까지 분노를 표출해? 라고 물어봅니다. 여성이 남성을 고를 때는요, 신앙이 중요하겠지만 신앙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붙들어서 그 여성의 심지가 굳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그 남편 될 사람을 구원하실 겁니다. 기도의 힘이 그 정도로 능력이 없다고 믿으시지,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성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자매들이 남편감이라고 데리고 오면 물어봐요. 인간성은 어때? 사람은 어때? 화낼 때 어때? 다퉈봤어? 라고 묻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직분자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인격에 대한 훈련이 없어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행동을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으니 합당하게 바꾸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겸손과, 두 번째는 온유와,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부단히 연습하고 부단히 훈련하여서 몸에 습득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온유이며,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나 신앙의 성숙과 인격적 변화는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는 붙들고 소망하고 연습해야 할 신앙의 인격의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이요, 참 놀랍고 귀한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와서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 중에 두 가지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입에 자연스럽게 붙게 했는 말이 있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던 이 겸손이라는 말이 지금은 밖에서도 참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의 원어가 타페이 노프로 쉬네입니다. 타페이 노프로 쉬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정도에 있는 너의 이 마음을 땅 바닥까지 내려라 라는 뜻입니다. 즉 네가 생각하는 이 너를 땅 바닥으로 붙이는 것, 그것이
겸손의 뜻입니다. 마음을 땅바닥까지 내리는 것, 비천할 정도로 낮추는 것, 그것을 겸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성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할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만이죠. 교만은 여기에 있는 마음을, 겸손은 땅에 내려놓는 거라면 교만은 뭘까요? 반대로 올려놓는 겁니다. 위로. 그런데 어디까지 올려놓는 거냐면 입까지입니다. 입. 성경의 원어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을 땅으로 내리는 것이고, 교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입까지 올리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입을 제어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직한 마음, 교만하지 않은 마음, 그것은 입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의 마음을 낮추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동일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으셨죠. 그러면서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으로 일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도 당당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고 교만한 자를 멀리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참석했던 예배가 빠지면 왠지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신앙적 권면을 들었음에도 실천하지 못하면 좀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해야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연습하여서 겸손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적어도 우리 성지교회는 이제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안수집사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겸손을 연습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서로 입술로 상처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참 좋은 말이죠. 온유. 그런데 이 온유라는 뜻이 너무 재밌습니다. 자메이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당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이 원어하고 자메이카 말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자메이카 지도자들을 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자메이카에서는 온유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나운 물음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사나운 물음이 뭔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나운 물음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 즉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 비꼬는 투, 그것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온유다. 자메이카에서는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도 똑같습니다.
원어도 프라우테스라는 이 온유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흥분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온유입니다. 흥분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온유로 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처럼 평온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죠. 디도서 3장 2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보여주라는 것이죠. 사나운 물음에 평온한 말로 대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에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어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것이 아닌,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은 오래 참음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하죠. 마크로듀미아라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것을 발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표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급하게 그대로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말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즉 한 영은 한 군단입니다. 로마의 그 숫자 개념으로 그러면 12영이면 12군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불러내려 이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보복할 수 있지만 모욕에 대해서, 지금 그 비꼬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대갚아 줄 수 있지만 오래 참음, 섣불리 보복하지 않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신앙인의 인격은 언어에서 나타나죠. 예배소 교회 교인들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 스스로 겸손과 오래 참음, 또한 인내를 비롯하여 온유함이 습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성도가 성도 간에 상처를 주고 교회에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신 것 중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을 받은 너희라면 분명히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값없이 받았기에 우리가 참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삶으로 보여주며 나아가야 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연습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또 그것을 연습하고 습득해서 결국 몸으로 살아내가는 것,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 인격의 성숙함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또한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에게, 동료에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배우자를, 직장의 동료들을, 또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신앙이 목걸이를 차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경을 붙들고 있다고 옆에 끼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보여지는 삶의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 구원을 받아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며 변화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받았으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노력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도 인격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